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에 어떤 즐거움, 맛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유다 나라의 4대 왕 중에 하나이지요. 한 분인데 이 여호사밧에게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버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읽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만 조금 지나서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이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버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버라가 골짜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였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고 여호와의 능력을
마음속 깊이 즐거움 가운데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운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뭔가?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나라가 아니고 모압과 아몬 또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침략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라고 공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시도하였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델리치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연합군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아주 몰아내고 그곳에서 살겠다라는 계획으로 쳐들어왔다라고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를 걸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그 나라에 평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갖고 왔던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게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군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불화가 꼴짝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두 가지 큰 비결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어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에 그 일들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사밧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핍박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교회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러한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우리 성도가 계시잖아요. 신앙의 선배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였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토록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앞에 이 연합군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직 주만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4개월 동안 그 어떤 시기보다도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주 밖에 없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역대하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울여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울여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나사를 쪼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잘못을 하였는가 하면은 아합이라는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역대하 19장 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는 뭐예요? 아하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 왕 쳐 부수기 위하여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하 왕과 연합을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뭔가 하면은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앴다라는 거, 우상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여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나사를 뭐예요? 쪼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아하 왕과 연합하였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쪼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나사를 쪼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연합군이잖아요.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지금 침략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부딪혀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충만한 교회,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부딪혀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37장 3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사야 3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낳긴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곳곳마다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사악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히스기야 왕처럼 또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제목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 충만한 교회도, 한국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바라보십시다. 나사를 조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나사를 조여서 그 싸움터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세 연합군이 다 죽어버렸어요. 시체뿐이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 버라가의 꼴짝이, 그 꼴짝이는 죽음의 꼴짝이었을 거예요. 절망과 슬픔과 낙심의 꼴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사를 조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버라가의 꼴짝이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는 죽음의 꼴짝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의 꼴짝이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버라가의 꼴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의 시체로 다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새 연합군의 그 군인들의 시체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조여 기울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고 버라가의 꼴짝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승리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송축의 꼴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버라가의 꼴짝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호사밧은 이상한 작전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 연합군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을 앞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무장한. 근데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군대를 앞세워야 하는데 군인들 앞에 누구가 앞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가대예요. 여러분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생각해 보면은 뭐 이상한 전투이지요. 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의 작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그것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돌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도 역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22절 24절을 보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아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아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작전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작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회의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주셨어요? 가마리엘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서로 쳐 죽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상한 작전 속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은 기이한 역사와 능력을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고 보라가의 골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의 충만한 교회, 한국교회, 이민족 위에 이 찬양이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와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지 않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전리품을 얻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능히 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었어요. 여러분, 새 연합군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들이 갖고 오는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흘 동안 거두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보너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손해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의 은총을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는 손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두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라가라는 뜻이 뭔가 하면 송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의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연합군은 무찌르고 승리하였어요. 보물들을 너무너무 많이 거두었어요. 그럴 때에 버라가 골짜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는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 송축,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였습니다마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브라가의 송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은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또한 그 찬양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뻗어가는 힘이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 브라가의 찬양,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축의 찬양을 이 땅에서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감옥 가운데 답답하지만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답답하였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서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질병도 모든 문제들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나타나며 번화가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 연합군의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나사를 쪼이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기도하며 찬양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번화가의 찬양, 우리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간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그것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